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활짝 웃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부탁이라 할까요? 바람이라 할까? 그 옷 색깔도 조금 밝게 입으세요. 특별히 일본의 겨울이 되면은 전부 검은색이야. 안 그래 길가다 다 검은색인데 일부러 사 입을 필요는 없어도 조금 밝은 컬러로 입으시면 안 좋을까? 왜요? 교회는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이 분위기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만 주일날은 주님 앞에 축제요 잔치지요 그런 걸로 조금 노력을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소식을 들었죠. 너 이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정말로 깜짝 놀랄 소식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지요. 자,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4살 정도 마리아에게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로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해야 될까요? 하는 것은 참 우리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아기가 하나 들어섰어요.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나갔는가? 보세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요. 자, 39절을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럼 40절에 나오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 그럼 보세요. 왜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갔을까요? 성가대 왜 만나러 갔어요? 됐어요. 가브리엘로부터 소리 하나 들었죠. 엘리사벳도 너 친척이지만은 아기 못 낳는다고, 나이 들어서 아기 못 낳는다고 다 알려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져서 벌써 몇 달이 됐다? 6달째다. 확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천사의 말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으니까 현장을 보고 싶어요. 왜요? 나도 아기 가졌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이 혼자서는 풀어가기에 너무 벅찬 문제예요. 어린 소녀가.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갔다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당신은 지금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나눔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고 은혜 받고 또 같이 미래를 꿈꾸는 이 나눔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부모한테도 이야기하고 곤란하고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더구나 곤란하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것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누구한테만 말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 소화하기 힘든 사건이 내 안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일어나서 빨리 갑니다. 우선순위 제1번. 거리로 따지면 120km가 넘어요. 나흘 길을 꼬박 걸어야 됩니다. 산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짐승의 위험, 강도 위험,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갑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딱 문 앞에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뱃속의 아이가 뛰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뱃속의 아이가 뛰는지 뭐 하는지.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가 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대화가 그냥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내 뱃속에 아이가 뛰고 있습니다 하니까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아멘.
그냥 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확신이 들면서 감동이 그냥 넘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은 여자입니다 하고 4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나도 믿었고 당신도 믿었는데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복받은 여자입니다 라고 막 축복을 해주니까 힘을 얻어야 안 얻어요? 힘을 얻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참 마리아가 보면요, 나이는 어렸지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알았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해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화답해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때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을까요? 잠잠한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냥 찬송으로 막 터져 나오는 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냥 내 영혼이, 이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하며 그 다음 기절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막 기쁘니까 찬양이 나오지요. 억지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온 지난 몇 며칠간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아무도 내가 배가 불러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고 갔는데 엘리사벳을 딱 만나고 둘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쁨이 바뀌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하는 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노래하는가? 보세요. 첫째, 48절을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라. 마리아가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즉 비천하다는 말은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자기 학력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작은 계집아이에 불과합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데는 마리아를 막 미워하기 위해서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하지만은 지금 마리아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비천한 여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에서 자기 팔자 못 바꿔요. 한번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 밟히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희망이 없어요. 자기 삶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의 식민지니까 가뜩이나 불안해서 자기 딸들을 빨리 시집 보내는 풍조,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 얼마나 불안하고 비천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걸 하면서 뭐라 하면서 감탄이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복받은 여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만 이제부터는 저 여자 복받았다, 마리아 복받았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질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메시아가 계시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49절, 능하신 네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게 엄청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른 여자가 아기 베는 그 일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 안에 잉태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온 우주를 바꾸는, 그게 뭐 온 우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엄청난 큰 일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워낙 아무것도 내세울 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나는 상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이제 속속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계집인데, 그래도 만약에 하나 자격이라 하기보다는 태도가 된 것이라면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건 다른 말로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한 입장을 돌아보시고 마침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브리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네가 받았다 할 때 그때 다 깨닫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확신을 가진 사람부터 이제 이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툭 던져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하지만은 그 사람 원래 우상 섬기는 집안입니다. 아마 우상 섬기는 집안의 종손이었을 거야.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테반의 설교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야. 아멘.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비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웃나라의 10대 후반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소년, 이런 거 저런 거 다 짊어지고 아마 요새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야. 옥에 갇히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도 힘이 못 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어요. 요셉이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온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룻이라는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이나 주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누가 그 여자를 돌아보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손자로 태어난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들도 8명 있는 아들만 8명 있는 집에 막내 아들. 아버지도 자기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자기 첫 아들부터 소개했잖아요. 아들 이것밖에 없느냐니까 막내가 있기는 한데 들판에 양치러 갔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불러와. 아멘. 그 아들 불러와.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입니다. 다 논란을 예기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불상이 에게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철이 들고 임금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요 지금 14살짜리 마리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14살짜리가 이 정도 고백 못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바뀝니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랐고 천국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예수 믿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여기도 다 부름받아 나왔잖아요. 순순히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버티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나처럼 못나고 죄 많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동이 터져나와.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주님을 모신 사람의 노래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5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방금은 마리아가 은혜가 은혜인 줄로 깨달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이 떠지지요. 눈이 떠지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본단 말입니다. 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한눈에 들어오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고 나도 그런 사람에 해당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줄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아들을 맡기셨는데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지금 물결처럼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본단 말입니다. 보인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이 노래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를 대제사장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장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친성 모독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셨습니다. 당시 헤롯 임금이 봤으면 판매 금지 곡이 아니고 사형되는 곡이야 이거는요. 빌라도 총독이 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요. 어떻게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린다는 것이 이거는 사회를 뒤집는 반역이고 신성모독이고 혁명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속에서 올라나오는 이 메시지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시니까 사회를 다 뿌리부터 바꾸십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전부 뒤집는 거잖아요. 아멘. 전부 기존의 질서가 뒤집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도 높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 섬기라. 앞으로 천국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가치관도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이거를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언을 해보고 노래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를 가리켜 침묵을 깬 여인입니다 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사회가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노래하면 불경죄예요. 너 무슨 자격이야?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은혜 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해도 이걸 뱉는 순간 신성모독이 되고 뱉는 순간 역적이 되는 사회에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있었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지 끙끙한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엘리사벳을 만나가서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만약 그냥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버려. 이야 놀라운 역사이다. 그것이 성경학자도 아니고 1몇 살짜리 소녀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의 노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 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좀 뭘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버리니까 또 핍박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숨도 못 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열흘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마음에 그냥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뛰쳐나갑니다. 너 술 취했냐 하니까 그래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마 하지마 예수 증거하지마 해도 우리는 보고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도 받고 부활도 받는데 너희들이 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면서 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노래하고 외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믿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입 벌리지 마 잠잠해 예수 전파하면 다 죽여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탁 만나고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전한 사람과 밀집하는 사람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납니다. 아멘. 놀라운 메시지 아니에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자기는 옛날에도 출세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험한 짓 했는데 주님을 모시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상이 되셨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변합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지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노래하십시오. 이것이 초지일관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들이 고백했다. 마리아를 시작으로 했어. 서양의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내 안에 예수를 모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고 자기도 바뀌고 세상도 바울을 통해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을까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안 물어도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솔직히 천국 갈지 안 갈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고 말씀이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을 벌려요, 안 벌려요?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벌려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비천한 사람도 아니고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라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용은 다 썼는데, 내용은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을 써도 설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의 감동이 있어야 제가 설교를 뿜어내지 않겠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마리아가 품었던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뭐 가득 차야 오늘 설교를 할 텐데, 한마디도 요새 뭐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자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하가 작곡한 마리아의 송가 28분짜리예요. 마그니피카트 인 D 메이저라고 있어요. 그런 노래 있어요. 바하는 교회 음악의 아버지 아닙니까? 마그니피카트란 말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 말이거든, 요 라틴 말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곡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마리아에 대한 찬가가 많이 작곡이 돼서 공연되고 있지만 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 막 자꾸 뭐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떤 이제 자꾸 말을 내한테 걸어가지고 좀 방해를 받았지만은, 제한테 말 거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버전으로 한번 듣고 저 버전으로 한번 듣고 마음속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 하나님, 제가 마리아가 가졌던 감동을 제가 100% 갖는다는 건 불가능했겠죠. 적어도 바하가 가졌던 감동을 좀 갖게 없었어. 아멘. 그래야 우리가 뿜어낼 수 있잖아요. 머리로만 이해가 돼서 뿜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성탄절을 맞아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내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자꾸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세상에 엄습하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벳을 만나세요. 노래방에 가지 마시고 엘리사벳을 만나세요. 엘리사벳 뭡니까? 성령 받은 여자.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에 부탁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한번 말이라도 건져보고, 교회 오면은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이 귀중한 시간에 뭐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영이 살고,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전에는 잠잠하던 것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이게 뿜어 나오면 간증이 되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씨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난리야. 어떻게 목사님이 김정은 씨를 환영하느냐고. 저는 그분이 말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용이 좋으냐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무슨 간증하고 무슨 메시지를 외쳐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가 크다고 정치적인 발언할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에서 교회가 지침을 내놓을 것도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하고 그건 정치인들이에요. 교회는 마리아처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주님을 모신 교회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북한에 김정은 씨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으면 만점인데, 교회가 세상 일에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전도하는 접촉도 생기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정치 문제에 지침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5개년 발전 계획을 교회가 내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구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교회에게만 맡긴 사명이고, 주님의 종에게 맡긴 사명이고, 크리스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마리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잉태하고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 너희들 빌라도 내한테 죽었어, 헤롯 넌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했어요? 아니에요. 이제후로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란 말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커져도 교회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종에 지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주의 계집종의,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여종이라잖아요. 아멘. 그럴 때 성탄을 통해서 주님만 빛나는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각계각층에, 특별히 교회에서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평화가 있을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 왜 평화가 일어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멘. 그거 빼버리고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박애주의자예요? 정치가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소리를 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솔직히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복음으로. 이 외에는 뭐가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저 솔직히 좀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목회자이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통일이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 만약에 된다면요, 통일돼서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이건 크리스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통일되면은 북한의 교회당을 세우게 하옵소서. 70년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예요.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이게 모든 신앙의 주님의 일꾼들이 외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알았습니다. 내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말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겁니다. 오늘 죽어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믿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노래로서 뿜어낼 때에 세상은 어느덧 우리의 노래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성탄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앞에 두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을 짧은 시간이면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슴이 벅차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여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